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시작. 위기 속에 보화, 믿음을 주신 예수님. 우리는 항상 위기 속에 있지요. 위기 속에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지요. 염려도 있고 근심이 있지요. 벌거벗고 아무 염려가 없는 에덴 동산에 산다고 하면 위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재난도 있을 수 없습니다. 홍수도 태풍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 우리만 있으면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데 위기 속에 누가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위기 속에 보호와 믿음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만나면 위기도 위기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시험도 오히려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를 쫙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짐을 짊어지고 요단강에서 시작해서 완전한 제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시험을 통과하신 후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파하신 후에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행하실 사역들을 대해서 일일이 쫙 열거를 해주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다 마무리져 갑니다. 다 마무리져 가는 게 어디서 마무리져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할렐루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만 남아있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 이제 어느 부분이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이어서 누가 하는 거예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이,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제 어디까지 진행됐지요? 이제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래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데 그 세상은 이리 같고 보내는 이 제자들은 양과 같고 그런 가운데 보낸다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전대도 갖지 말고 그냥 가라, 평안을 빌라, 대책 없이 보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한없이 움츠려집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에서는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요, 오늘 이 시대에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주시는 말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엄청 움츠려져 있는 시대 속에 있어요. 왜?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사람의 말에 액센트가 강해질수록 그만큼 삶의 현장은 아주 넉넉지 않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9절 말씀 우리 다같이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보다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훨씬 더 깊다고 그랬지요. 왜 그 많은 피조물 중에, 그 많은 새들 중에 타조가 아니고 비둘기가 아니고 왜 참새였을까? 그리고 참새는 왜 한 마리가 아니고 2마리였을까? 그리고 왜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했을까? 이 말씀 속에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많이 차여져 있어요. 첫째, 사는 것보다 팔리면 기분 나쁘겠지요. 그렇죠. 예수님도 팔리셨잖아요. 그런데 한 아사리온입니다. 한 아사리온이, 그 아사리온은 로마의 화폐인데 화폐 중에 제일 적은 돈이에요. 그게 한 아사리온입니다. 그런데 한 아사리온, 제일 적은 돈에 한 마리만 팔려도 기분 나쁜데
두 마리 팔리니까 참새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싸대는 소리 아니에요. 싼 것 중에 싼 거예요. 얼마나 싸냐?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한 데나리온 한 품삯인데 저 아사리온은 16분지 2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면 16 아사리온이 되는데 하루 품값을 얻으려면 16 아사리온을 얻는데, 그런데 두 마리 주니까 두 배를 곱하니까 사람이 하루 품삯을 하면 참새를 몇 마리 산다고요? 32마리. 계산이 안 돼서 물어보시나? 그러면 참새가 귀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귀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상으로는 값어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요와 똑같은 말씀 중에 하나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이어서 예수님이 직접 산상수훈에서 설명해 주실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실 때 참새가 가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부분만 알고서 알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때는 뭐가 있냐면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셨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참새 두 마리 아주 가치 없는 참새 두 마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삶도 개입해 주신다. 하나님의 그들의 삶도 간섭하신다. 심지어는 내일 불에 태워질 그러한 들풀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도 없다. 금은 보석처럼 금고에다 갖다 넣는 사람도 없다. 바람에 흘려가면 흘려가고 불에 타면 가고 건물에 실려가면 실려가고. 그렇지만 참새 두 마리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대충 세상을 아는 분이 아니다. 아주 정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지금 나누는 그 단위 중에 나노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정밀하고 분자보다 원자는 다 속에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아침에 머리 감고 빠지는 머리털의 숫자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많은 머리털의 숫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참새 하잘것없는 참새를 다 가나리고 떨어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허락하시는데 그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참새도 세밀하게 다스린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정교하게, 할렐루야,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으로 택한 자는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고 잘못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안 두렵습니까? 미래가 안 두렵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안 두렵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보장해 주시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최고 강력하신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그냥 참새보다가 아니에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우리의 가치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의 가치, 그 영혼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감당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오늘 주 말씀 뒤를 이어서 이제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엄청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조금 부담스럽고 상당히 힘든 그러한 말씀이 뒤를 이어집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어렸을 때 부흥회를 참석할 때 아주 훌륭한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6.25 전쟁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기 인민군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사진을 갖다 놓고 침을 뱉고 밟고 건너가면 살려주고, 예수님 얼굴을 침을 뱉지 않고 부인하지 아니하면 총살시킨다라고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저 뒤에 와서 오늘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뭐라고 마음속에 생각했냐면, 주여 그런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일을 없게 해 주시옵소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는데 시험 당할 길에는 피할 길도 주시는데, 그때 그 목사님은 신영민 목사님이신데 다 침을 뱉고, 왜? 살아야 되니까는요. 침을 뱉고 가는데, 어려서부터 불구자로다가 상처받았던 그 젊은 청년은 그 예수님의 그 침 묻은 그 얼굴을 품에다 닦아주시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나는 절대로 배신할 수 없습니다. 배신할 수 없다. 그리고 거꾸로 안고 우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면서 이러한 멸기를 하면서 쭉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것만 가지고 설교가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춘 거예요. 아쉬움은 금요 철야 때든지 아니면 다른 때 오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직 정죄의 눈길만을 기다리고 너 시인하는지 부인하는지 이걸 내가 볼 거야. 그래서 부인하면 지옥, 시인하면 천국, 이렇게 흑백 논리로다가 이것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실은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있지만 그 너머에는 애타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 시제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앞서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 설명하고 있지요. 제자들은 그들은 단지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활동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까지야 3년밖에 안 되는데 제자들은 몰라요.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능력을 많이 체험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하나님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도 하시고 제자에게 배반받을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제자들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쓰임받을 것까지 다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래서 제자들이 이해하는 입장과 예수님이 가르친 입장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처음에는 큰 위로가 되잖아요.
너희는 많은 새들보다 귀하다. 저들도 다 내가 먹이고 이쁜다. 저렇게 하잘것없는 것도 내가 먹이고 입히고 그러는데 너희가 뭐냐?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너희를 부른 자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 굉장히 기분 좋은데 이 말씀하면요,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고 나를 부인하면 앞에서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생각하면 엄청 부담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게 묻어두신 거예요. 그 말씀은 내가 정말 주님을 끝까지 붙들을 수 있을까? 시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자신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님은 그들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고 싶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삶으로 다 그것을 실행해 보이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신 게 뭘 주셨겠어요? 예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해서 시몬을 찾아가서 붙잡았을 때에 단지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만 예수님 그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재산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쫓았어요.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좋은 출세할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막상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이 있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먹을 거 없으면 물고기 2마리 버리떡 5덩어리 가지고도 5명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 먹이고 12광지를 거두게도 하시고 바람과 물결이 일어났을 때에는 말 한마디면 바람과 물결아 잔잔하라 하면 잔잔해지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다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들과 영원히 있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돈 벌어오지 않아도 여러분 그들이 우물가에 여인과 같이 있을 때에 먹을 거 구하러 갔을 때 그들이 돈 가지고 갔겠어요? 예수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필요하면 물고기 입을 열어서라도 세금을 얻어내는 게 예수님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셨어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빛으로 오기 때문에 빛으로 왔기 때문에 이미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어떤 재산이나 명예보다도 귀한 구원자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은 구원자의 귀한 사랑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가 이미 너희들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너희들은 새보다도 훨씬 더 귀중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섬세한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새 한 마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면 큰 복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보주시고 지켜주시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명성도 얻고 또 사람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어렵지 않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나를 지키셨다라고 그렇게 외치기도 싶고 또 그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호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버텨내는 일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마지막에는 가장 소중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고 끝까지 붙잡으셔서 예수님의 천국까지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의 신부로 나아가기까지 예수님의 진짜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예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들, 그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에 그들이 높이 보이고 두려워해야 되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계명을 성실히 지키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줄 알고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반면 제자들은 고단한 몸을 입고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나아갔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주님이 어떻게까지 하게 하셔요? 순교의 길까지도 가는데 승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점을 지금 제자들의 시점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시점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 이 역사가 어디로 옮겨지냐 하면 사도행전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로 이어진 역사는 오늘 우리 현장으로도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연속 속에서 오늘 우리가 도전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부인하면 나도 부인한다라고 하면 베드로를 놓고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보다 신앙 우리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영의 눈이 열렸어요. 다 예수님을 모를 때에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저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할 때 아무도 몰랐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준 거예요. 이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는 누구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가 허락해드리는 것처럼 이것을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여기 있는 저 우리 성도님은 망할래 망할 수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이제 지옥 가기는 틀린 인생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천국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이걸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에 여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내 이름은 생명책에 있다. 오늘 이 확실함을 믿음으로 간직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고백을 시키게 하셨고,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거기에 나타나잖아요. 뭐라고 나타나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 얘기할 때요, 옆에 사람들 기분 나빴을까요? 안 나빴을까요? 한번 하고 다 버리더라도 그러면요, 옆에 사람들 다 버린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지는 안 버린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만 잘났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절대로 내가 능력으로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메시아를 구하는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들이시잖아요.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신문을 받고 그 고통받을 그 어려울 때에 여자를 통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여자를 통해서 저도 그 도당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그와 함께 했다라고 할 때 저주하고 맹세하고 아주 그냥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뵐 때 꼬꼬대 거기 닭이 울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거다 그러면 베드로는 지옥 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새보다 귀하기 때문에,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처음에는요, 부활할 때는 소식을 듣고도요, 갈릴리 일곱 제자들 거기에 가가지고 딴짓거리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주님은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 갔어도 주님은 찾아오셔요. 우리가 죄인 되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 죄인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아시나이다. 주의 사랑을 한번 먹여주고 나서 나중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들의 기대는 세상 명예에 있지 않았어요. 부귀에 있지 않았어요. 뭐에 있었어요? 주님의 약속, 성령 받자, 성령 받자. 그래서 성령을 참 많이 받았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습니다. 왜? 그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이 상식이 돼서 죽은 사람들까지 살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 때 예루살렘이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을 건데, 많은 사람들이 돌 던졌을 때 나도 던지지 않았을 텐데, 어떤 애기 엄마는 가면서 얘야 난 팔이 아파서 돌 못 던지니까 네가 던져라면서 자식 새끼들에게 하나님 그 예수님한테 저주를 퍼부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외칠 현장에 찾아와서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인한다고 하면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던 모든 인류는 다 구원받지 못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에게 가서 그들을 얼싸안고 위해 줍니다. 돌 던졌다고요? 예수님을 얼마나 하셨는데요? 지나가다가 그런 것뿐이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어요. 이런 은혜도 받았는데 나는요,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도 그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성령까지 부어주셔서, 성령 부어주신 게 뭐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생명이 부었던 것처럼 아무짝에 쓸데없는 저주받아 마땅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생명 주셔서 이 생명을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나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여러분들 다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에 회개한 자가 3,000명씩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 앞에서 바리새인이 돼서 나는 율법을 지켰다, 의로 살아왔다, 바르게 살아왔다 그렇게 외치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 입에서 다시 이제 나를 입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너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이 없으면, 이 품어주님이 없으면, 용서가 없으면, 안아주님이 없으면 버림받아도 벌써 버림받아야 되지만 우리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 주님, 너희가 언제까는 나를 더 분명히 인정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신랑으로 너희는 신부된 그리스도로 만나자. 오늘도 주님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용서로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동석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